여러분, 야고보서는 사실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초대교회 시절에 오해가 되어져 있고 믿음이 한편으로 편협하게 이해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끌고 온 단어가 사실은 행함이라는 단어이지요. 사실은 야고보는 행함을 끌어들여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함의 문제를 가져와야만 도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고보가 사실은 행함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번갈아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도전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약간 좀 변색된 믿음인지 그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행함이 어떤 면으로 나타나는가? 제가 행함의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expose, 보여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믿음이 존재합니다. 부부간에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신뢰고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덮어줌입니다. 덮어줌. 상대방의 부족함과 심지어 상대방의 못된 모습 안 고쳐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따라올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 어떤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상식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최소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는 실천하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할 만큼 익숙한 말일 겁니다. 그냥 변하지 않아도 돼. 더러운 모습 괜찮아. 내가 덮어줄게. 나도 안 보고 남들이 볼 수 없도록 내가 덮어줄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변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정말 친한 믿음의 관계죠. 정말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관계죠. 네. 그 악한 모습이 덮어졌는데 더 심하게 곪고 더 심하게 썩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그 사람과 지정학적으로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변하지 않고 덮어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함에 있어서 완벽한 행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을 겁니다. 서로 부족할 때가 있고요. 실수할 때도 많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일들 우리들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관계가 부부, 친구, 교우들끼리 있으면 심지어 우리가 눈에 딱 보기에도 아닌 길, 잘못된 길로 자꾸 가려 할 때도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의도로 빈번히 그런 아닌 길로 자꾸 가라고 할 때도 우리는 기다려 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사실은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족하게, 참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게 완벽할 수 없죠. 정말 아름다운 거는 실수가 있을 때 참을 수는 있지만 고의적인 의도로 자꾸 나쁜 것을 반복하고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사실은 그 신뢰의 관계, 확신의 관계는 사실은 깨져버립니다. 가까이 하기 힘들죠. 어떻게 친하게 같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 싫죠. 깨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런 인간끼리의 어떠한 상식적인 관계의 질서,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이러한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이 우주 질서 속의 역사 속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믿음의 관계일 겁니다.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이 완벽하면 그 관계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어주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벽한 관계를 회개하며, 어떨 땐 찬송하며, 어떨 땐 또다시 헌신하며, 또 멀리 갔다가 하나님 한편은 가만히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괜히 우리 마음대로 그 간격을 좁혔다 넓혔다 그러다가 아마 하늘나라에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심령이 정말 구원받은 심령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빈번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용서하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과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굳이 오늘 설교를 좀 잡아당기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뱉어놓으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인 증거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영광체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행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 행함을 일함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다라는 그 우리들에게 밝혀진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행함의 모습이시죠. 그 행함,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 생각이 그 하나님의 행함이 멈춰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행함이 끝나는 날은 우주 질서가 망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날이지요. 그런데 그 행함, 하나님의 부지런하신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열심히 행함으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투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찬양의 식기지요.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분을 알게 모르게 배반하고 사는 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행함을 너무나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너희들에게 향한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망을 품고 있으니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도 내가 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진짜 믿음을 너희들이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한다면 행함으로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탁의 메시지일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액션이거든요.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우리들에겐 성립합니다. 이 말을 오늘 야고보는 여러분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야고보의 이 생각이 깊은 여러 번 편지 썼다가 아마 지우고 또 썼을 법한 28절 한 절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온 어구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3번 쓰고 행함이라는 단어를 3번 썼는데 여러분 앞부분을 잘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얼마나 생각이 깊은 편지인가. 여러 가지의 표현이 나올 수 있고 묘사가 나올 수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고보는 구차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는데 너는 그게 진짜 믿음일까?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한 수십 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걸 다 줄이고 생각을 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죠. 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진짜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링을 한 사람의 표현인지 몰라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야고보가. 나는 너보다 훌륭한 믿음이 있는데 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거든. 이 말을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는 하도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고 믿음을 자꾸 표현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걸 자랑하고 간증을 하고 말로 하는데 그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달라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예화 중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2명만 거명하는 야고보의 깊이를 오늘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고 예를 들 수많은 선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브라함, 기생 라합 2명을 들면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얼마나 많은 사적 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약간 여러분들에게 스케치하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말씀드리려는 본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의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추적해 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고요, 약속의 성취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과 믿음, 하나님의 계획, 언약, 약속을 파괴하고 취소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었던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안 되니까 사레가 그 시대에 퍼져 있는 풍습, 관습을 이용을 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했나 봐요. 내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하시려는 봐요. 그러니 내 몸종과 하룻밤 거하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것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그게 우리들에겐 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꾸짖는 모습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니다. 사라에게 나오는 핏줄이어야만 내가 언약의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기다리지요. 그래서 이삭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임신할 수 없을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성취, 이삭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을 피해자사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인근의 육의 유대 근동에 아주 미신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정말로 뭔가 절대자에게 이거 꼭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정말 큰 소망이 있을 때 작정을 해서 그 종족 쪽에서 누구를 잡아 죽일까 해서 태워서 죽였던 게 인간을 태워서 죽이는 제단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는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힘들죠. 이게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설교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이삭인데 바치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내 아들을 다시 뭐라고 히브리서는 표현하느냐면요, 부활시켜 주시리라. 그것을 믿고 이삭을 묻기 시작하고 태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과 약속과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행할 수 없는 그 액션을 취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되살펴 볼 때 우리들의 현재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수가 있다면 여러분 일기책이라도 쓰셔서 그것을 자꾸 되풀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변함이 없으셨던 것을 내 과거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과거의 모습 중에 가장 큰 것 하나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까짓거 하나님이 또 부활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결정이 그에게는 그래도 기도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여호수아서 2장을 보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이르렀더니 여리고 왕이 누구를 시켜서 기생 라합의 집에 당장 들어가게 해서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나킹을 했죠. 기생 라합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군사들에게 누가 들어오긴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다시 저쪽으로 나갔어요. 아마 저쪽으로 쫓아가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에다가 천장이 아니라 완전히 지붕 위에다 풀서 위에 어디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들에겐 그렇게 큰 도전의 거리는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군사들이 찾아와서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라는 말을 믿지 않고 야 한번 뒤져봐 라고 한 명이 명령을 내려서 수명이 그 집 들어가가지고 다 뒤졌으면 기생 라합은 죽었습니다. 그걸 무릅쓰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숨겨줬던 것이지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다고 여호수아서는 증명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2명을 다시 풀어헤친 다시 만난 다음에 조금 전에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저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고 며칠 동안 있다가 가면 이스라엘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방법까지 제안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서 정탐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놀라운 선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 이 정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행태의 진보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근방 지역의 이방 민족도 여호와의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정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으로 이방 민족의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거리입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생 라합이 계속 풀어헤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홍해를 갈랐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싸워 이긴 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땅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백성들은 간장에 녹아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의 믿음의 선포인지 정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생 라합의 혼자의 독단적인 믿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군사가 들어와서 나킹하고 야 어디 갔어? 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나가다가 스탑사인에서 완전히 스탑사인이 안 와서 삐용삐용 하고 따라서 경찰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이 문 내리면서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뭔가 그 어토리티가 우리들 중앙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해주기 와서 누가 경찰이 온다 하더라도 막 가슴이 떨리고 911이 와도 가슴이 떨리고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러는데 여리고 왕이 직접 보낸 사신들이 와서 군사를 이끌고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이 땅에 들어온다. 왜?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분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그 짓을 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미친 짓이지요. 아브라함도 미쳤지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미친 일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한 것을 야고보가 예를 들어 진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미친 짓을 하는, 미친 일을 하는 행함을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의 사건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의 믿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확신과 소망을 주셨냐면 미래에 안전하고 평안할 것을 약속을 해주신 믿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행함의 문제가 놓여 있지만 과거의 믿음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장차의 확신과 평안함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리라, 나는 살리라, 나는 평안하리라, 나는 이기리라, 나는 뚫고 나오리라 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현재 아들을 바치라 또는 현재 어디 있어? 라고 들끓는 이 세대의 풍파에 싸워서 많은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는 미친 일을 하게끔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여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공부와 과거에 대한 확신거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크리스찬으로 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지요. 그것을 내가 믿기에 현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지금 현실 속에 현재의 삶 순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제가 이렇게 좀 드려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됐어. 그렇죠? 이것은 어느 정도 건실한 건강한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면 됐어. 충분히 다 했어. 라고 칭찬하는 말이죠.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이죠. 집사님 됐어. 너무 힘들어 하셨어. 이 정도면 됐어. 일어나자.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감사합니다. 칭찬의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제가 결론적으로 단어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한 최고의 양, 상식선상에서 최고의 질,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나가면 넘치는 거야. 더 나가면 그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뭐 하나 있긴 있는데 뭐가 없다고 그러죠? 너무 많이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도 저의 메시지에 지금 합일해서 여기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생각이 같이 안 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분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이고 세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대가 인정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이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어느 누구가 너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합니다. 11조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은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그걸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 섬기는 것, 교육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 혹시 그 정도의 칭찬을 받고 계시다면 참 우리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 정도면 됐어라는 것은 이 지정학적인 이 장소에서의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크리스찬의 문화의 특권입니다. 감사한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산다면, 주일날 어디서 모여서 우리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미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쳤어? 왜 이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크리스찬의 문화는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문화들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할 수 없어도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정도면 됐어라는 부분에 발끈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말을 한마디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떠느니라 라는 야고보의 또 다른 스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탁월한 분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보다도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꿰차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단의 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미친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들을 방해하고 그 정도면 됐어. 너 미쳤어?
마치 기생 라합이 군사들이 왔을 때 없어요, 절로 갔어요 라고 휴 하고 짐땀 흘리고 있을 때 동생이 와서 언니 미쳤어? 왜 그랬어? 라고 하듯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걸맞게 항상 동일하게 우리들의 친구들은 또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단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정반대로 너 미쳤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무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이고요, 상식적인 기준을 갖다 대며 너 미쳤어? 라고 사단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존재는 말씀에 정통하고 우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월등하지만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 안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투여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말씀과 하나님의 존의가 없으니 말씀대로의 행함은 사단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사단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싸워서 사단과 전혀 정반대의 진짜 믿음을 소유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명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말씀과 곁주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지 못했던 가짜 크리스찬들까지 포함해서 다 또 한 번 죽기 위하여 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이 기생 라합이 믿었던 그들의 민족에 대한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태워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해 주시겠지라는 장래의 일을 믿는 소망과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사랑으로 나타내며 이 사랑은 액션으로 보여져야 되겠기에 사도 바울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님처럼 미친 일을 계획하고 미친 일을 한 번쯤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창조력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